30장 1절로 12절.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 특송이 참 잘 되네요. 아멘.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송할 때 이렇게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또 찬양하니까 기쁘고,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살롬데이 때보다 평균 예배 모임이 한 5, 6명 이렇게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잘 된 거지 뭐. 그쵸? 내년에 하면 아마 이제 거의 과거 코로나 전 회복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모이면 30명 이상 이렇게 모였거든요. 적게 모이면 뭐 그 아래로 모이고 그랬는데, 예. 박인수 권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부흥이야. 아멘. 저 어른이 여기 봐요. 뭘 성경을 집에서 열심히 보시고 저 어른이 오시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다. 아멘. 자, 1절로 우리 12절 교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공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다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네. 보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악한 왕과 선한 왕, 악한 왕과 악한 왕 사이에 선한 왕, 연탄재 밭의 꽃이야. 연탄재 밭의 꽃이야.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는데, 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입니다. 아주 죄 가운데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한 왕 사이에 이렇게 선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샤 왕, 아하스 왕. 28장 펴봐요. 오늘은 핵심만,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22절, 28장 22절 펴봐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뭐 그 28장을 쭉 읽어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는데 22절 이게 악하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신기해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번성할 때 범죄했거든. 근데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악해서 심판. 그리고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이게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자기를 친 다메섹 시리아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잖아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을 제사합니다. 왜? 그들 신이 그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 도왔기 때문에 그 아람 나라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당 자식은 예를 들어서 무당이 어떤 사람 복을 줬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더라.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간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신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미친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 신 이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아니면 불교로 개종해서 나도 그들처럼 뭔가 이렇게 도를 닦아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더 망하는 거지.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 아주 우상을 막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막 갖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하스의 악함이야. 자, 이렇게 아하스가 악할 때 히스기야 왕이 29장 1절에 보면 25세에 예루살렘의 13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개혁한 게 성전 개혁입니다. 성전 개혁.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일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그 일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마태복음에도 가보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사과를 의자를 다 엎고 막 내쫓잖아요. 처음도 끝도 성전 계획,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냐면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개혁한 것이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온 성전에 막 우상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우상이 가득해. 지난 주일날 우리 이종환 목사님 설교 속에 그냥 이렇게 약간 흘러 지나가는 말로 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살짝 혹시 여러분 기억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둘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혹시 기억나? 들었어? 나만 들었나?
둘째 부인. 둘째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했지? 애인이 있다고 했어? 그게 그거지 뭐. 애인이 있다고.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오늘 29장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내고 그리고 우상을 세운 것을 아들이 전부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절로 11절을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만 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멘 하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요. 이 성전이 저는 특별히 이렇게 행사 때만 되면 제 이 마음 속의 성전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이 속이 불안해.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사람을 또 미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그렇고 올 사람이 또 안 오면 그렇고 열심히 도와줄 사람이 또 안 도와주면 그래서 이 행사 때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행사를 또 못해. 잘못하면 또 그게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되잖아. 아까 우리 태영 집사님 보면서 자꾸 우리 아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똑같은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어딘가 모르게 태영 집사님 같고 우리 아들은 아직도 애 같고 이런 때 같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건 뭐 저희 가정 얘기라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늘 기다리잖아요. 평생 물론 저는 개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목회가 그래. 겉으로 볼 때는 막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속은 한없이 여리거든요. 제가 여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착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은 단단해진 밭이 있어. 가시떨기와 같은 밭. 돌이 너무 많아.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도 뽑아내요. 뽑아내면 또 있어. 또 있고. 제가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나보고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조금 샹스러운 소리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거든.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 나도 사람이라 움찔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제가 착해져 가지고 그러고 안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해 보이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폼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말대로 잘.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은 어때요? 웃지 마. 웃으면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는 자기들은 어때요? 그래 목사님만 고치려고 그래. 목사님만.
자기들은 안 고쳐요. 공장님 맞아 틀려? 자기들은 안 고친다고. 제가 조금 너무 리얼한가? 근데 요즘은 그래요. 난 그 모습 그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기도하고 내가 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막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어제 제가 기도할 때 그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이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야.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그런데 어떤 분은 모르더라고. 자기 기도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봉주자매님이 중간에 딱 일어나서 가니까 기도 안 했는데 가네. 순서가 이쪽부터 돌아갔거든 이렇게. 첫 번째는 성전 개혁이고요. 두 번째 개혁은 유월절 개혁입니다. 오늘 읽었죠? 3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개혁시켜요. 그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거든. 여러분 유월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절기요.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이다. 구약에. 우리 유월절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짓.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거든. 이게 영적 거듭남의 생일이거든요. 영생. 그걸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잖아요.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다음으로 훌륭한데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개혁시키잖아요. 이거는요. 이 유월절 개혁은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니라. 쭉 보면 구체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 많이 모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애양교회 교인들이 이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 올 때마다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성전을 개혁하고요.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31장 1절을 봐요. 31장 1절을 보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과 제가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이제 성전을 개혁하고 나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시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과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잘못 사는 것을 전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삶, 이생의 자랑. 그렇죠? 욕망의 삶. 욕망. 다 없애는 거예요. 아주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있는. 이게 히스기야 왕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31장 2절로 10절을 보면 2절, 31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요. 그 2장 10절까지 보면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죠.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저도 어떤 때는 개인이 쓸 거는 개인이 쓰고 교회가 쓸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구별하죠. 그렇죠? 교회 것을 제 마음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어도 여러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들하고 밥 사 먹는 거 교회 카드로 긁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죠. 근데 써도 되겠다.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하는 거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100만 원까지는 임의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거의 쓴 적이 없어. 쓰겠다고. 100만 원 쓰는데 내가 매번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쓰는데 보고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내가 100만 원까지는 임의로 쓰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보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여기 보면 직분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물질을 회복시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대를 봐. 그러니까 물질의 본, 드림의 본을 갖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늘로 말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렇게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여기 5절 끝부분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직분 회복, 예배 회복, 물질의 회복. 그러니까 성전의 개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 개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직분의 개혁. 그리고 물질의 예배 회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예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질 회복.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기일이 이제 10월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기일이 9월인데요. 근데 10월 3일 날 모였어요. 근데 이제 기일 그런 것보다도 가족이 모이는 게 좋은데 이번에 가서 얼굴도 보니까 다 늙었더라고. 이제는 몇 년도 못 갈 것 같아. 모이는 게 힘들어서. 저야 상관없지만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두 사람이 나의 마음을 염장 찔러. 그 첫째가 저희 누님이 빨리 끝내요. 예배도 안 드렸어 지금. 예배도 안 드렸는데 빨리 끝내. 우리 교인들 같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제가 다 알아. 내가 이 자리가 길게 할 자리인지 짧게 할 자리 다 알아. 근데 같이 가족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간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박대진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양께서는 상상도 못할 소리를 거기서 듣고 있거든. 권사님 맞아? 이렇게 속으로만. 그리고 올 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놀란 거는요. 아니 고모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는 가서 잠깐 기도하고 목사니까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 봐야 5분 10분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자기가 지금 자기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바쁘거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가. 나는 들어갈게. 그랬더니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저희 이제 같이 간 윗분들도 그렇고 아랫분 다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안 따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차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자기 볼 일만 보는 거예요. 나도 가자. 뭐 밥도 먹고 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늘 가는지 더 있고 싶지 않더구만. 그리고 딱 올라왔는데 이제 제 여동생이 끄떡하면 전화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전화 한 통도 없다가 오늘 전화가 왔어. 오빠 화났지? 화났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권사가 말이야. 고모집 연세 드셔가지고 지금 그 계신 분 인사하러 가는데 네 볼일 때문에 그 너만 살짝 빠지면 되지. 바쁜데 들어가지 말자. 너희 고칠 거 많어. 오빠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사이에 다 편안한 소리고 있네. 나는 네 오빠이면서 목사다.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2살이 문제야. 내가 오빠 내가 정신없어가지고 그 11조를 가져왔는데 안 보냈거든. 온라인 보내줘. 내가 보낼게 그러더라고. 그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다 11조 자기 위해 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예양교회를 위해서 자기 부수입 생기면 꼭 11조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풀면서 온라인 번호 또 갖춰줬지 뭐. 교회 11조 보낸다면 얼마나 좋아. 이제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오빠 대신 저녁에 꼭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이렇게 헌금하면 꼭 강단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저는 온라인 헌금한 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다 기도해요. 근데 강단에서 발표하고 기도는 거의 안 했거든.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뭐 이렇게까지 오는 거야 제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수린 자매도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감사 헌금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우리 또 그 11조 한 자매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면 또 금요일 날 오면 같이 이렇게 온라인 보낸 분들도 꼭 이렇게 빈 봉투라도 그래서 제가 다 적어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게 얄밉긴 해도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보면서 기도하지요. 접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전 개혁해야 되고요. 6월절을 매일 6월절의 은혜를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분, 예배 회복 그리고 물질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10분만 제가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을 분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줬어. 그랬더니 몇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안수 기도를 꼭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주일날 꼭 기도받는 분인데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기도받고 가실 분들은 제가 이제 10분 통성으로 기도 인도를 하고 나면 가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제가 기도